할렐루야.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과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일상이 기적이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죄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4절,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청교도 설교가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은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고 항상 하나님 나라와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의 죄악과 무능에 대해서 설교하는데요. 지금도 많은 사역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위로의 말이나 혹은 성공과 새로운 지혜를 가르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꿈꿔야 되는 하나님 나라, 지금 현 상태에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힘듦의 원인인 죄, 그리고 이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23년 동안 그 설교를 듣던 성도들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에게 사임을 요구합니다. 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지, 인간을 도우시고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하는, 틀린 것 아무것도 없고 잘못된 것 없지만 결국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가장 뛰어난 목회자요,
가장 위대한 설교가였지만 축복과 번영을 설교하지 않고 죄와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만 했다는 이유로 그는 그 사역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더 좋아합니까? 예레미야가 겉으로는 회개, 또 심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 나라가 어떻게 더 강해질까, 내가 어떻게 더 많이 소유할까만 생각하며 그것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는 아멘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멘하지도 그 뜻을 따르지도 않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원하는 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속에서 누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공,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것들만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3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전통적으로 심판했던 칼, 기근, 전염병, 전쟁과 질병과 흉년으로 바벨론 왕에게 넘김을 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넘김으로 끝나지 않고 37절에 보면 큰 분노와 분함, 노여움으로 쫓아보내셨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래서 38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줄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지만 그 상태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새롭게 되고 변화되며 온전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39절에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와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 길과 생명 되시는 그분을 기다리며 영원한 언약 가운데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님을 놓고 자기들의 이득을 채워줄 존재를 찾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집트의 병거와 병마를 의뢰하고 그곳에 자기 소망을 두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블레셋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도 하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길을 떠나 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 되시며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길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한 길이요, 한 진리요, 한 생명이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대안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잠시라도 눈을 감고 손을 모으며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곧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유일한 진리 그리고 진짜 생명 되시는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붙잡고 두려움과 욕심을 내려놓는 오늘 되기 원합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바로 내려놓을수록 좋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썩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면 이제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애굽과 바벨론처럼 제국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또 다른 제국들처럼 문명이 퍼져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 작은 백성이었지만 그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복, 큰 나라와 백성의 씨앗이 되는 복보다 먼저 우선시됐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복을 주기 위하여 40절에 보면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갈대아의 손,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서 시작되었다고 혹은 애굽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며 44절에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산지 성읍들과 저지대 성읍들과 네겝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헌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맡은 자답게 다시 돌아와 그 법을 세상에 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예레미야와 주변 땅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땅끝까지 그것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예레미야는요, 이 권면을 받기에 망할 나라이지만 그리고 사라질 예루살렘이지만 그 땅을 돈으로 샀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마르시게도 하실 수 있고 또 때로는 배고프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지치고 힘들다면 이 계획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 속에 또 성경 속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반반하면요, 그 하나님을 내게 복주는 하나님, 세상에 복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뤄주는 도깨비 방망이로 아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물된 동산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신 것처럼 그 땅의 값어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길로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을 붙잡는 것은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을 놓치는 것은 우리가 복받는 길임을 기억하며 단호하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칩니다. 하나님을 더욱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성도의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비록 이 땅에서 힘들지라도 이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놓치는 것은 단지 신앙생활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놓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한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의 복은 이생의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비록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선교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